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좀 이상하죠?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신론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라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하나가 있고, 또는 다른 의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냈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아니면 뭐 천체 물리학자들 누구든 간에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게 좀 복잡해져요. 아인슈타인이나 그리고 기타 등등 그 물리학자들이 빅뱅설이 요즘에는 빅뱅이라고 하는 그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설을 요즘은 받아들이지만 과거에는 그걸 거부했어요. 학자들. 그 이유는 뭐냐면 빅뱅을 인정을 하면 어떤 그 존재 하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있게 한 존재가 있을 텐데 생각하기도 싫은 하나님인가요? 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신을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부하다가 물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을 해요. 계속. 지금도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우주가 팽창하거든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우주가 언젠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었으니까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주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대로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시작은 많은 학설에요. 빅뱅에서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면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질량들, 공간들, 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질은 처음부터 있었다.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은 우주 만물, 이 물질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리고 어떤 그 과학적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서 폭발했다.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러니까 도킨슨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그 2000버스에 있다가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계속 1년 동안인가 막 돌게 있어요. 20버스에.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같이 하긴 했습니다. 그때 이때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다. 근데 왜 겁먹니? 겁먹을 거 없어. 네 인생 즐기고 싶을 대로 즐기면서 살면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기서 아마도가 문제예요. maybe. 아마도. 무슨 말이냐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시편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인문학이나 사회, 종교학에서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막 자연 법칙에 막 번개를 치고 하니까 그로 두려워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유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한계가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소위 인문사회학, 종교학 이런 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우주로 가서 우주가 대폭발을 할 때에 그 우주가 대폭발을 했을 때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폭발한 거야?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연히. 진화론과 무신론은 뭘 믿느냐? 우연히를 믿어요. 참 재밌죠?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생겼어. 우주가 갑자기 어느 날 물에서 아베마가 나와, 원자에서 뭐가 되더니 어쨌든 나왔고, 아메바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면서 이게 진화하면서 이 진화의 단계에 따라서 어류,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늑대에서 개로,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개로 된 것은 늑대가 된 건 확실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는 게 시조서부터 조작했다고 해서 진화론자들도 시조서는 믿지 않아요. 이게 조작된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DNA를 조사하니까 침팬지하고 유인원과 인간의 DNA가 얼마 차이 안 나다. 한 3%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다. 그 3%가 어느 정도 차이를 갖고 있냐면 절대적인 차이예요. 침팬지가 사고를 하면서 타자 칩니까? 글을 만들어내나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코끼리가 그림 그린다고 하니까 코끼리가 정말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그것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그냥 장난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건데 그게 그림처럼 보여지니까 이렇게 해라고 만드니까 그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수달 같은 게 위에다가 조개 같은 거 돌 올려놓고 깨먹으니까 봐라 얼마나 지능이 있느냐.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은 이 본성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동물들이 내사가 있음을 알고 우주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지적 토론을 하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갑자기 인간이 튀어나왔을 때 이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무 하나를 베어놨는데 베었어요. 나무를 딱 놔뒀어요. 그게 탁자가 되고 그게 의자가 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기독교 안에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론에서 6일이 주고 6천년이 주고 10,000년이 주고 젊은 주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웃긴 걸 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창조론은 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천지만물 창조하는 거 우리 그때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 증명이 누구? 욥이 증명을 하잖아요. 욥기서 38장에 내가 우주만물 창조할 때 너 있었니? 내가 하만 창조할 때 너 있었니? 기억을 다니는 리모다원을 바다 괴물 같은 이거 만들 때 너 있었어? 많은 사람은 악어라고 생각하지만 본 적이 내가 해와 달을 만들었을 때 있었니? 가설이에요. 가설. 그때 됐을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걸 다루고 가야 돼.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는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이 전인격을 닮았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도 그렇고 로마서 1장도 그렇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알 거예요. 왜? 그분이 손으로 빚었고 숨을 쉬게 될 때는 성령이 네페샤야 생기를 불자 숨쉬는 존재 living soul 숨쉬는 존재가 된 거야.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주하는 존재로서 창조됐어요. 그리고 지성으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지성을 가졌고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무한한 그러한 아름다움과 표현할 수만한 감정을 가졌고 의지적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100% 배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100% 따를 수 있는 그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주권 아래 있는 독립적인 존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종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의 형상으로 벌레의 형상으로 어떤 존재로 만드는 데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신이 만들어졌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진화론자도 공격하는, 그렇다면 니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분은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히브리 원어를 번역할 때에 아니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번역으로 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첫째 해석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해석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왜 그랬을까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멍심해야 될 게, 카톨릭이 교황이 나올 때에 약간 AD 5세기경에 교황이 출현을 해요. 교황 출현하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니 물론 그 안에는 안셀림이라든지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귀한 정말 하나님이 은혜하는 아래에서 그런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상 그동안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카톨릭이. 그거를 박차고 나온 게 누구냐? 마틴 루터와 쯔빙길리와 갈베세인과 멜랑이톤과 이런 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되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분명하게. 문제는 종교개혁이 끝나고 1세기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개신교 교회들 대다수가 뭐가 되냐?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카톨릭처럼.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진젠돌프의 경건주의 운동, 독일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존 웨슬레, 찰스 후에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재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린다면. 세상 무신론자들은 신은 만들어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만들어낸 것이다.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었냐면, 그가 죽었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과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잖아요.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신을 추방하고 하나님을 유럽에서 추방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프랑스 대혁명 때 하나님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방하죠. 계속 추방을 합니다. 신을 하나님을 추방시켰어요. 그 결과가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주의. 인간이 모든 것에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인간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류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거야.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나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심겠다는 거야. 신은 우리 인간의 이 일에 상관하지 마. 우리는 그게 멸망해버릴 테니까. 멸망한다.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신이 간섭할 자리가 없다는 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나온 거야. 그게 무슨 또 돌아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와, 그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어처구니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이 세상이 왜 부조리하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냐는 거야. 그러니 그 신이 가짜이든, 첫 번째 가짜이든, 그 신이 가짜니까, 두 번째는 그 신이 무능하니까, 세 번째는 그 신은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그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필요치 않는 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을 추방하자.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 세속주의가 유럽을 강타를 하죠. 미국을 강타하죠. 우리나라도 상당수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유럽 사회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보시면 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사탄은 어떻게 물타기를 하냐면, 종교시대, 고대 종교시대에는 하나님을 변질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변질시키면 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과 우상을 다 겸해 섬겼단 말이에요. 같이. 순간순간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좀 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과 아세라가 분리되는 거예요. 바알을 몰아내고 이제 바알 자리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는 거예요. 이게 토판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아세라의 남편 여호와, 야훼. 이제는 하나님이 바알처럼 아세라의 남편신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유대교와 이슬람이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걸 좀 다루고 갈 필요가 있어요. 유대교회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이에요. 응? 이름만.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것을 성령의 놀라운 조명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여 알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크고 광대하고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 하나님의 힘과 권력과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유대교, 그것을 믿는 무슬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도 조심히 먹어야 돼요. 코셔 음식 먹어야 되고, 할랄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나는 신을 기쁘게 해줘야 돼. 왜? 나의 표현은 많은 재물과 나의 희생과 그리고 내가 종교적인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줘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히브리어 찬양 아바라고 치면 이 유대 랍비가 앞에 딱 서가지고 오 아쉐 아쉐 메이누 마면서 아바 에올람 하면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바 하면서 울컥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바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정통파 유대인들도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와 그들이 믿는 아버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다들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양자되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무엇을 상속했는가? 단순히 천국만을 상속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을 상속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것을 상속받았어요. 우리들. 대표적인 게 뭐야?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해방, 완전한 회복.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지옥 가기 싫으면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국 가자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면 이건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버지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이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유대인들만 아버지라 그래요. 아바. 근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인데?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데? 힘있고 대단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운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가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교나 이슬람은 그들의 신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들이 믿는 알라라는 존재가 정말 강하고 전지전능하고 대단한 분인 걸 알겠어. 근데 내가 그 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힘과 열정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유대교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돼.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정통파 유대인들과 정통파 무슬림들은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되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포도주 조금 먹긴 하지만 거기다 물을 타서 마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아직 상을 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왜? 나라 멸망했고 있으니까 그분 오기 전까지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만들어냈어.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세상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섬겨요. 무슬림들과 그리고 누구와? 유대인들. 신만 달라요. 그들이 쓰는 경전만 다를 뿐이에요. 불교 볼까요? 정통 불교의 진짜 그 고승 스님들, 공부 많이 하는 스님들은 부처님을 신으로 믿지 않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 불교는 신이 없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할 때,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우리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불은 부처님이니까. 그럼 부처님을 믿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메시아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나타난 것이냐? 석가모니가 고도 인간 철학을 가지고 나오면서 깨닫는 자, 그걸로서 좋겠던 거야. 마지막 보니까 모든 것은 없더라는 거죠. 스스로 신이라 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 깨닫는 자가 되자.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탈로 거기에 되자. 그러면 거기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중불교가 나오면서 거기에 해탈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존재들이 나오면서 석가모니까지 다 신적인 존재로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렉산더가 어디가 인도가 들어왔죠. 헬라 원정, 그리스 군대가 인도까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군대만 들어오니까 같이 교류를 해요. 응? 교류를 하면서 소위 지금의 신상들을 만들어진 그 배경들이 다 언제 나타나냐면 교류하면서 나타나요. 이집트와 이 헬라 문명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헬레니즘이 또 나타나고 좀 복잡해요. 어쨌든 하면서 거기에 신상들이 나타나고 하는 이유가 고대 바빌론의 문화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연결되면서 같이 돼요. 그럼 이제 불교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모든 종교는 뭐냐? 종교는 그 신을 믿는 그 신도가 신이 어떤 신인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을 믿으면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 알아라. 어떻게? 경험하여 알아라. 이해하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알아라. 그렇다 한다면 믿음은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고 상호 간의 우정관계나 애정이나 그 이상의 이제 관계를 가져나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되어지느냐?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보통 종교에서는 신이 말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은 두려운 신, 대단한 신, 그리고 그 신을 만족시켜주면 보상을 해주는 신, 그런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치성들이듯이 하나님을 믿어요. 왜? 불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소위 말하는 그들의 매뉴얼, 종교적인 매뉴얼,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걸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갔던 교회들이 다 성장했어요. 왜? 종교적이니까. 그러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지적하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뭐라 했죠? 무신론자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주장하는 그 하나의 주제. 이미 소개했고.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어쩔 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만들어져야 인응본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선한 왕들이 있을 때는 본래 하나님을 찾아야.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시대 때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게 여겼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믿었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원이 에봇을 지어서 지가 입습니까? 지가 뭔데? 레위인도 아닌데 대제사장만 입어야 될 에봇을 누가 입었어요? 기도원이 입는단 말이야.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옳다고 여길까? 천천만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비춰야 돼요. 요즘에 기업들이 같은 가격인데 중량을 줄여요. 용량을 줄여버려요. 분명히 5개 들어있었는데 4개만 들었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우리는 모르고 샀어. 막상 딱 뜯어보니까 어머 하나 없네. 죄의식 없이 그 짓을 해요. 이번에 프랑스의 재무장관인가 그분이 직격탄 날렸어요. 이거는 사기다 그랬어요. 사기다. 니네가 정말 그런 식으로 장사할 거면 정확하게 표기를 해라. 소비자가 알고 사게 만들어라.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느 날 우유가 분명하게 1000ml였잖아요. 갑자기 900ml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모르고 살 때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1000ml인 줄 알았는데 샀는데 900ml였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속이는 저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장사를 해요. 그런데 폭리를 취해 막.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선거철만 되면 다 교회 다닌대. 다 절 다니고 천주교 다니고 뭐 때문에? 표 때문에. 우리 형도 구청장 자주 만나요. 거기 표가 몇 표인데 수백 표가 있으니까 목사 행사 있으면 형도 같이 가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거기서 막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왜 구청장이 불러요? 목사님들 잘 부탁합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있는 하나님,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설교 가운데 쓸모없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쓸모없어도 믿을 것인가? 반대로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해. 너 다시는 실패하면 안 돼. 쓸모있게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쓸모없는 자를 불러서, 망한 자를 불러서, 상처난 자를 불러서 아팠지? 그게 맞아. 그게 원래 그런 거야. 난 너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그가 아니? 나 없이는 못 살아, 너. 내가 함께 해줄게. 오늘날의 사회가 결과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돼요. 그래야 또 실제로 돌아가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너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내가 해라가 아니에요. 너는 나와 함께 가서 구원하자 하는 거야. 모세 혼자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서 구원하자. 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더럽게 변하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더럽게 순박한 나를, 안성욱이를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왜? 그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방법론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방법론으로 쫓아가는 뭐냐면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믿어야 돼. 될 줄로 믿어야 돼. 자기 신념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념을 동원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그것이 믿음인가?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리시고 내게 뭐야? 하나님 하실 일들을 알리실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알아 인격과 인격 사이에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영원토록 교제 나누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쓸모없는 나를 들어서 아무개야 너 실패했지 다시 넘어지지 마. 그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목적을 갖고 있어.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을 같이 이루어 줄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여다보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후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내려가면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쭉 계속 느헤미야, 계속 내려가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믿은 사람인데 요나는 어떠하십니까? 하박국은 어떠합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선지자로서는 빵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다른 누구보다는 선지자가 거부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끝이 난 거야. 어디에?
어디에? 단순한 회개한다고? 내가 울부짖고 내가 울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응? 마누라를 2번 누이라고 속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에 내려갔어도, 이삭 낳아야 되는데 이삭이 뭐 태어나겠어? 못 믿고 종을 자기 후계 삼으려 했다가 안 되니까 하갈 취해서 그 짓을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창조주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우주를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기독신앙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된지도 설명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끝날지도 설명을 합니다.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이 왜 그에 대한 기록들이 별로 없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수홀이라는 단어는 요나 때 나타납니다. 신약에 가서야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계시가 점진적으로 하다 예수님께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천국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이해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장소적인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왕이 오셨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 왔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가짜 세상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걸 멸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대두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authority,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있다. 성령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금식하지 않아야 되고, 새벽 기도 뭐 열심히 새벽 기도 재단을 쌓지 말아야 되고, 뭐 철학 재단 쌓지 말아야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이 방법론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빵점이에요. 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우리 종교적인 의와 우리의 공로와 공덕과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상의 때에 최상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요청하고 동력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재단을 쌓고 뭔가를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루는 기적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세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것처럼, 하나님과 버시라를 걸어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눴던 모세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일이고 나의 목적과 나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해서 성경에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임재 가운데 음성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속에서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거룩한 뭐가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이 나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나의 비전과 나의 일로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요.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만은 그냥 페르시아 그 수상궁에서 호위 오시면 살아도 괜찮아요.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미쳤다고 저기 자기들 그 고향 다 저기 꽤 부셔진 그 촌동네 왜 신경 써? 근데 왜 신경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목적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성곽을 지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냐? 7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내 백성이 돌아오리라 주님 말씀하셨다. 다니엘이 총리로 살면서 일하기도 바쁜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에 예언된 것을 봤잖아요. 70년 후에 내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후에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게 이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걸 신약에서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 그런 거야.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 뜻이 주어질 때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뭐를 감당했느냐. 각 시대마다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그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